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잊을만 하면 자꾸 또 올라오죠. 이렇게 부족한 자를 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 청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계속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있을 텐데요. 특별히 이 창세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또 인물 중심이기도 하고 또 시간의 흐름도 있고요. 어떤 극적인 요소가 참 많죠. 자극적인 소재도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유명한 본문이죠. 한 여인을 향한 야곱의 뜨거운 사랑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좋은 것으로 채우려는 야곱의 욕심으로 보이십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삼촌 라반을 생각하면은 사람이 이렇게까지 악할 수 있나 싶을 수도 있고요. 또 레아를 보면은 야, 이런 기관 인생이 또 있을까? 레아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은 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주목하냐에 따라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뀌겠지만 사실 오늘 성경이 조명하고 있는 것은 야곱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 택하신 민족, 그리고 그 민족을 쓰시기 위해 사용하신 족장 시대의 한 가문, 그리고 그 가문을 이어가기 위해 택하신 장자, 그 반열에 야곱이 어떻게 올라갔는가를 창세기 27장부터 계속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의 전개상, 흐름상 여기에 주인공은요 야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 주제는 야곱의 고난입니다. 고난.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한 여인을 향한 사랑으로 볼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의 바로 전 20절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애겼더라. 하지만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는 모든 것이 이제 꼬이기 시작합니다. 고난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하여서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를 묵상해 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꽉 막힌 상황을 보고 고구마 먹은 것 같다 그래서 고구마라고도 하는데 좀 고구마처럼 정말 꽉 막힌, 라반을 생각해도 답답하고 야곱을 생각해도 답답하고 또 레아를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만 해야 되는가 싶은 것이 사실 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우선 꼭 이렇게 14년을 일해야 되는가 이겁니다. 7년 더하기 7년이죠. 14년. 결혼을 위해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모를까, 그죠? 혹시 이 중에 남자친구가 있는 분이라면 혹시 이 본문을 가지고 남자친구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왜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러면서. 이 본문이 이상하게 적용되더라고요. 제발 남자를 시험에 들지 말게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왜 그래 됐을까? 왜 그래 됐을까? 먼저 당시 결혼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이 문화라기보다는 사실 절대적인 어떤 사회법에 가깝습니다. 당시 결혼이 성사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결혼 지참금이었어요. 모하르라고 하는데 이 지참금은 이 쌍방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거예요. 바로 신랑이 신부의 아버지에게 주는 것입니다. 지금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바뀌는 것 같아요, 목소리가. 왜 하필 신부의 아버지였을까요? 왜 하필? 보상금의 개념이 컸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신랑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곧 재산 아니겠습니까? 인력이 곧 재산. 그 중에서도 집안의 귀한 일꾼이었던 이 딸을 데려간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정확히는 보상금이 됩니다. 자, 우리가 돈을 지불할 능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쩌겠습니까? 몸으로 때워야지. 오늘 야곱의 노동을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결혼 지참금의 대가로 야곱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절도가 되겠죠. 당시는 시족사회로 한 가문, 한 족속이 이렇게 커뮤니티를 이루고 살았는데 그것이 곧 울타리가 되고 작은 의미로는 또 큰 의미로는 한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이 이런 의미에서 보통 의미는 아니었어요. 정말 목숨을 걸고 나왔던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국적을 버리는 것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당시 야곱이 라반의 요구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여러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중혼이에요. 중혼. 바로 일부 다처제를 말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2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룰 것이다. 분명히 일부 일처제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을 보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만 보더라도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아내만 단수로 썼던 거 봐서는 적어도 당시 믿음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부 일처제를 따랐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족장 시대로 넘어오면서 좀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족장 시대는 결국 씨족 사회를 말하는데 이 씨족 사회의 가장 큰 화두가 뭘까요? 네, 간단하죠. 종족 번식. 나중에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에서의 혈통과 맞서는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누구의 세력이 클까? 결국 야곱이 걱정하고 두려웠던 것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아무튼 당시 족장 시대는 그 세력을 키울 수만 있다면, 내가 키울 수만 있다면 명분으로 모든 것이 허락되는 것이죠. 결국 야곱도 거기에 동화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 그렇게 만들어진 문화. 그러니까 불편한 현실에 공존하는 시대에 이 야곱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 정도의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야곱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불쌍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당할만 했다라고 보이십니까? 여기서 왠지 우리 형제들은 남자들이니까 좀 불쌍해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자매들은 당해도 싸다, 뭐 그럴만하다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본문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야곱의 잘못은 뭐가 있을까요? 야곱이 여자를 가렸다는 것, 여자의 얼굴을 봤다라는 것, 여자의 마음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이 여자 얼굴을 봤다는 단서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마 어제 본문에 있을 것 같은데요, 29장 17절을 보니까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시력이 약한 게 무슨 잘못인가? 저도 지금 시력이 0.1밖에 안 되는데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원어는 어떻게 기록됐는지 봤는데 이게 왜 이렇게 번역됐는지를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대로 직역을 하니까 레아의 눈은 부드러웠다, 혹은 레아는 뭐 부드러운 눈을 가졌다, 뭐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눈을 가졌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한글에서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아직도 더 모르겠습니다. 이 부드러운 거를 약하게 더 확대 해석한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봐도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번역본에 따라서. 그건 대부분 긍정적인 표현으로 기록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보니까 NLT를 보니까 레아 had pretty eyes로 번역을 했거든요. 간단하게 했습니다. 예쁜 눈, 아름다운 눈.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엄청나더라고요. 이것만 보고 설교 준비 못할 것 같아서 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그러니까 곱고 아리따우니에 이어서 18절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가 연결되는 것을 봐서 야곱의 사랑 이유가 라헬의 외모에 있었겠구나라고 추측을 할 뿐이지, 우리 자매님들 우리 야곱을 너무 나쁜 남자로 단정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야곱이 받은 고난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인과 응보란 말 아시죠? 인과 응보. 야곱의 고난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유를 찾는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그 전에 형 에서를 속인 것, 그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인 것. 사실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가 막 싸울 때 창세기 25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 마지막 부분,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섬길 것이다, 이미 정하셨어요.
어머니 리브가는 이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고 어쩌면 야곱을 사주하여서 장자권을 뺏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의롭지 못한 방법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설계하고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 요구하셨던 것. 전쟁에서 이겨라, 열심히 살아서 부자 되라, 잘 살아라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거룩하라. 제발 좀 거룩하라. 여호수아 시대의 아이성 전투를 보십시오. 여리고 전투에서 이겼고 승리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작은 아이성에서 패배한 요인을 하나님 어디서 하셨습니까? 단 한 사람이죠. 여리고의 전리품을 훔친 아간의 범죄. 이 땅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 가운데 한 민족을 택하시고 또 한 가문을 택하시고 그 가문을 이어나가는 한 장자, 그 가운데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야곱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그냥 두실 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인과응보예요. 그런 의미에서 자업자득입니다. 야곱 개인에게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도 같은 시간이었겠죠. 고난이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남을 속이는 자예요. 이게 좋은 말로는 전략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사기꾼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당하는 것을 보세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야곱이 사실 이렇게 당하는 게 가능한가 싶은 것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먼저 아니 어떻게 한 방에서 첫날 밤을 치르는데 신부가 바뀐 것을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정말 이게 믿어지세요? 혹시 술에 잔뜩 취했던 것이 아닌가? 포도주나 이런 것으로.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 성경의 잔치로 번역된 이 미쉐테라는 단어가 사실 마시단 단어는 이 샤타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이것을 가리켜서 부어라 마셔라는 어떤 그런 진짜 축제를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듯하지만 뭔가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원까지 따진다면 정말 다른 의미로 해석될 본문이 문장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무리가 있죠. 그냥 잔치는 잔치로 봐야 될 게 맞습니다. 지금 혼인 잔치니까. 또 당시 신부를 가리던 이 베일이 엄청나가지고 밤에는 사람의 얼굴을 분간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동의할 수 있지만 역시 좀 뭔가 아쉽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라헬이 레아로 바뀐 것을 왜 알지 못했을까? 사실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 이유 말고는 이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전에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 이삭을 속였듯이 눈이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던 아버지 이삭, 그를 야곱이 어떻게 속였습니까? 정말 코앞에서 조롱이라도 하듯이. 그게 말이 되는 행동이었습니까? 목소리를 흉내내고 또 몸에 털을 붙이고 자신을 애서라고 속이는. 당시 아버지 이삭의 나이를 130에서 140세로 추정하는데 그 노인을 농락하는 장면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야곱이 당하는 장면을 보십시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여우 같은 야곱이 자신이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똑같이 당합니다.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에게 자신이 형이라고 동생과 형을 바꿨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똑같이 당합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언니와 동생이 바뀝니다. 아버지 이삭이 눈 뜨고 보지 못한 것처럼 자신도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처럼 지금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왜 그러셨을까요? 이런 비슷한 상황이 신약에도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마지막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어부의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숯불을 지피고 부르십니다. 유명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을 3번 예수님이 물으시고 답하고 주거니 받거니 3번을 반복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정말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죄책감으로 나날이 그런 실패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중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자신에게 3번 물으시는 그 질문을 통해 어떻게 자신의 과오가 떠오르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옛날 일을 막 들추고 괴롭히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그 자체를 먼저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은요, 다시 너를 쓰겠다 이겁니다. 결국은 화해하자 이거예요. 회복시켜 다시 쓰시겠다 이겁니다. 그게 아니면 승천하시기 전에 그를 왜 먼저 찾아오셨겠습니까? 굳이. 이 일 후로 베드로의 삶이 완전 변하지 않습니까? 완전 딴 사람이 됩니다. 이때 변합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어부의 삶에서 끝났을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사도로 정말 초대교회를 세우고 수천 명에게 안수를 하고 세례를 베풀고 정말 선교자 삶으로 나중에 베드로 전 후서를 기록하는, 나중에 한번 제대로 읽어보십시오. 이게 베드로가 썼나 싶을 정도로 정말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려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야곱은 이제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본문은 야곱의 헌신적인 어떤 그런 사랑도, 또 야곱, 또 악독한 라반과 불쌍한 레아를 조명하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그들을 조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속임수가 가능하며 또 어떻게 이 모든 상황이 가능한가, 도무지 이해 안 되는 게 참 많죠.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특별한 섭리라고 생각한다면 모든 것이 납득이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쓰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고쳐 쓰겠다 이겁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말 못할 고민이 있으세요? 아니면 어떤 직장, 결혼, 가족의 문제, 건강, 또 아니면 어떤 보이지 않는 미래, 열리지 않는 환경, 절대로 풀리지 않는 환경,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느껴지세요? 그 처한 환경 중에, 그 상황 중에 이해 안 될 것이 참 많았죠.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야곱의 반응이 가장 이해가 어려웠어요. 그전에도 아버지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렇게 잘도 도망가던 야곱이 지금은 왜 안 가는가? 바보처럼 7년을 당하고 또 7년을 더 당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변한 겁니다. 이제는 예전에 그 야곱이 아닌 겁니다. 언제요? 28장에서 사닥들의 환상을 통해 하나님 만났거든요. 분명히 만났거든요. 또 약속의 말씀도 받았거든요. 이제는 옛날에 그 하나님 만난 그 야곱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 만난 뒤에 그 고난이에요. 언약의 말씀을 받고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럼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럼 다 참고 인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도망가지 않는 야곱, 그럼 다 납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만났다면, 아니 내가 만난 하나님 진짜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분명히 정말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오늘날 내가 처한 고통과 고난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견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하나님 나를 지금 다시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고쳐서 쓰시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 다시 한번 나를 만나 주신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단순한 용기가 아니에요. 이건 단순한 인내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어차피 우리가 처음부터 선하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 반대죠.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된 것입니다. 현재 고통을 견디시기 바랍니다. 나를 먼저 택하신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방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먼저 손 내미신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의도는 항상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 계획 가운데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견디시기 바랍니다. 현재 고난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이 중에 정말 답답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고난과 고통,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과 같은 시기를 보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마음껏 부르짖으세요. 우리가 이 새벽기도 시간 왜 나옵니까? 마음껏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고난, 고통, 불투명한 미래에 풀리지 않는 환경,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주관하심을 믿습니다. 먼저 그 뜻을, 하나님의 그 본심을 저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저도 변화시켜 주시고 현재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현재 상황 너머에 있는 모든 하나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문제를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